안녕하십니까. 취약팀 소승호 목사입니다. 아마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선생님들이라면 반 목회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 선생님이실 것 같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께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왜 반교사 혹은 교회학교 교사를 시작하셨습니까? 물론 다 다양한 이유들로 교사를 시작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셀리더의 권유로, 어린이 성도들을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혹은 자녀의 신앙 성숙을 위해서 봉사를 위해 기도하던 중 교회학교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생겨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아마 교사를 하고 계실 거예요. 제가 시작의 동기를 여쭤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작에는 정신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정신은 교사로서의 모든 사역들에 있어 목표와 지향점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떤 동기와 지향점은 옳은 것이고 또 다른 어떤 것은 그른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교사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함께 소속되어 있는 이 교회 학교에 관통하고 있는 주제가 한 가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사와 반목양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그 첫 시간을 우리는 교회학교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시작을 해보려 합니다. 현대적인 교회학교의 시작은 산업혁명과 맞물려 있습니다. 원래 교육을 제일 기초적으로 담당하는 기관은 사실 가정이죠. 그런데 산업혁명으로 부모가 모두 공장에 뛰어들어가기 시작하자 방치되는 부류가 생겨납니다. 바로 어린이들이죠.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방치되며 이들은 사회의 골칫거리가 되어갑니다. 돌봄이 필요한 시기에 돌봄이 이루어지지 못하니 건강한 성장도 이루어질 수 없죠. 교회가 이들을 돕기 시작합니다. 방치된 어린이들을 모아서 교육을 시작합니다. 이때 교육의 내용은 기초적인 학문 내용들, 읽기, 쓰기, 산수와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교리문답을 함께 가르쳤습니다. 이때 교회학교는 교회에서 운영하는 실질적인 학교였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형성된 교회학교는 산업혁명의 근원지인 영국에서 시작하여서 미국에서 성장합니다. 미국에서의 주일학교 역시도 가난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학교는 19세기에 선교 열풍을 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된 것이죠. 이렇게 19세기 선교의 열풍 속에서 세계의 주목을 받은 작은 나라가 있습니다. 극동아시아, 작은 반도에 위치해 있던 조선이었습니다. 선교사들을 통해 조선 땅에 교회들이 세워지고 학교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오며 교육의 초점이 맞추어진 대상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여성이었고 그 다음은 어린이였습니다. 영국에서 시작되어서 미국에서 성장하고 한국까지 전해져 온 이 교회학교의 모습들, 지구 한 바퀴를 도는 여정 속에 관통하고 있는 주제가 있다는 것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소외된 이웃을 향한 관심입니다. 산업혁명 속에서 소외된 어린이들, 지독한 가난 속에서 생업전선으로 내몰렸던 어린이들, 그리고 지독한 유교 문화 속에서 철저하게 외면받았던 여성들, 어린이들, 이러한 소외된 이웃을 향한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오늘의 교회학교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학교에 대해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다음 세대의 어린이들에게 예배를 가르치는 교육기관일까요? 네, 맞습니다. 예배와 성경을 가르쳐야 한다는 의식만으로도 너무 훌륭한 접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쉬운 접근도 있습니다. 타가입니다.
어른들이 그저 편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 시간에 어린이들을 분리시키는 공간으로서의 교회 학교.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교회 학교에서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교회라는 큰 공동체 안에서 교회 학교를 어른 성도들을 위한 타가의 기능으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자문을 해볼 수 있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교회 학교를 아까 말씀드렸던 산업혁명기의 교회 학교와 한번 비교를 해보시죠. 오늘의 교회 학교는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까? 교회 학교가 어린이의 필요를 느끼고 또 그들의 필요에 따라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린이들을 그저 교회의 필요에 맞게 일정한 방향을 가지고 마치 가지를 쳐내는 것처럼 가꾸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어쩌면 저는 후자에 더 가깝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현대적 의미의 학교는 학습자의 필요를 채운다기보다는 어린이, 청소년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인간으로 성장시키는 것에 더 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사회화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학교를 작은 사회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또 조금 더 어려운 말로는 사회화 기관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교회 학교가 어쩌면 사회화 기관처럼 자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른들에게는 잠깐의 여유를 제공하고 다음 세대의 어린이 청소년들로 하여금 교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꾼으로 성장시키는 것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어쩌면 너무 기능적인 부분만을 강조하는 것 같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조직 속에서 어린이 성도도 교사도 인격체가 아니라 마치 부품처럼 돌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교회 학교를 먼저 소개하며 교회 학교의 시작에 담긴 그 정신을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교회 학교는 사랑에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사랑을 담아 지역의 아이들을 바라보았고 그리고 교회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였을 때에 그들을 모아서 가르쳐야겠다는 것이 교회 학교의 시작이었습니다. 교회 학교의 교사는 학문의 전문성이 당연히 뒷받침되어야 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역의 아이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사랑을 담아 바라보고 또 각자의 달란트를 가지고 지역의 아이들의 필요를 따라 섬기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 학교는 다음 세대의 어린이들, 청소년들을 방치해둘 수 없는 안타까움 그리고 긍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다음 세대를 향한 긍휼과 안타까움, 그래서 어린이들의 필요를 알고 그 필요를 사랑으로 채워야겠다는 사명감이 있습니까? 앞서서 교회 학교의 교사를 시작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를 제가 여쭈었습니다. 여러분의 시작의 동기들이 각자 다 달랐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모두가 똑같이 공유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각자 동기는 다르지만 우리를 교사로 부르신 분은 바로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교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몸된 교회를 세우는 교사 공동체로 서로 이어져서 주의 사역을 감당할 겁니다. 각자 동기는 다르지만 우리는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한 마음을 함께 공유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향해 가지고 계신 사랑, 긍휼의 마음, 안타까워하시고 가엾이 여기셔서 가장 귀한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 역시도 우리의 가장 귀한 것들을 다음 세대를 향해 내어놓고 섬기는 그런 교사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 김병철 강도사님을 통해 교사론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